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인데 중간에 몇 절만 이 시간에는 공독을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걸어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또 살았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의 이제 지도처럼 그 말씀의 길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죠. 자기가 야곱이 이제 에서처럼 형 에서처럼 속여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그 축복을 정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속여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 속에서 받은 것 때문에 결국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요? 아무데나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게 정해줘서 너는 너희 외갓집 가서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라. 이거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해서 이 야곱이 정처없이 이제 홀로 쓸쓸하게 걸어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야곱이 어땠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외삼촌 집, 그리고 뭐 기쁜 날, 기쁜 얼굴, 좋은 어떤 이 얘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인 죄, 또 형의 미움을 사서 언제 형이 또 차와서 자기를 해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했었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잘못하면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힘있게 가는 것도 아니고 온몸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마 갔겠죠. 빨리 갔겠어요.
자기 집을 놔두고 가는 그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터덕터덕 발걸음을 걸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벌써 해가 져서 어두져 가는 거죠.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그가 잠을 청해서 잠을 잤던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누스라는 땅이었어요. 누스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베개를 베야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베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야곱이 베개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뭐 어떤 옛날에 그 우리 교회에 왔던 권사님 말들이니까 그 권사님이 다니던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부흥회를 다닐 때마다 자기가 베는 벽에가 따로 있대요. 그런데 부산으로 가서 집회하러 갔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 벽에 깜빡이 입으시고 그냥 한 거예요. 저는 잘하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 권사님한테 전해가지고 내가 벽에를 깜빡이 입고 그냥 왔으니 벽에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벽에를 갖다 주러 여기서 부산까지 차로 가서 그 벽에를 전달하고 왔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디가 잠자는데 집에서 늘상 베던 베개가 아니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잠 못 자고 서서 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잠을 잘 때 벽에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높은 벽에를 못 빼요. 높은 벽에를 못 빼요. 근데 호텔이나 어떤 숙소 가면 다 벽에가 높아요. 이만한 벽에를 2개씩이나 놔. 왜 2개씩이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치우고 타올을 접어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큰 타올 주는 거를 접어서 그거를 베고 자면 꽤 편해요. 근데 이 야곱은 어떤 베개를 베고 잘까요? 벨 게 없어요. 돌아보니까 돌멩이가 이렇게 길쭉한 돌멩이가 있어서 이거 베고 자면 되겠다 해서 돌을 베고 잡니다. 편할까요? 돌을 베고 자보셨어요? 그 딱딱하고 차갑고, 머리는 좀 이렇게 차가우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돌은 차가운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면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피곤해 지치니까 그것도 그냥 자는 거죠. 그런데 잠자다 보니까 갑자기 꿈에 사닥다리가 땅 하늘까지 쫙 뻗어 있는데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앞부분에 보면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나누더라.
뭐 얼마나 많냐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 그 다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네 곁에서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만약에 여러분들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그러면서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이거 이렇게 해줄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말도 안 하시네. 했는데요. 아니 그 좋은 말씀을 하는데 나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람 받으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멘이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거는 바로 그것이 내가 믿는 거고 그 자체가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수용되어지는 그러한 짧지만 그 속에 아주 깊은 것들이 다 담겨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돈 받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른 사람이 있거나 다른 말씀을 들을 때도 그거를 아멘하면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안해서 아멘을 못해요. 남 이목 생각해서 못해. 아멘하면 주책받은 사람같이 느껴질까 싶어서. 근데 어떤 기동 같은 데 가면 어떤 사람 너무 아멘을 또 자주 해서 그것도 문제도 있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요. 그러면 아멘. 내가 오늘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멘 그러고 아무거나 아멘 하면 아멘에 얹혀버려요. 근데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건 아멘으로 그냥 받아도 전혀 손해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네, 맞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맥이 빠지고 힘이 빠졌겠어요. 비틀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하는 말이 일어나가지고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자기가 가져가던 기름 한 병을 다 쏟아부어서 기름 붓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때 저는 히브리어로 바이트인데 그거는 보통 집을 말합니다. 집을 말하는데 천막이 아니라 이 건축되어진 집. 그런데 하나님과 연관돼서 나올 때는 성경에 다 성전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소는 헤칼이라고 해서 다른 단어고, 바이트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성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이 야곱이 벌떡 잠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근데 거기에 몇 가지의 그 까닭,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속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져서 원수 관계가 됐고,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뭐가 가장 문제가 되냐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죄가 많이도 조금도 어쨌든 간에 나는 죄가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난 죄가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죄가 있으되 정죄함이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태어난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죄함이 없는 죄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베드로가 내 몸까지 다 씻겨주세요 그랬을 때 모욕한 사람은 그렇게 씻어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그 죽지 않을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정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은 그곳에서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셨구나.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받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죽을까 싶어서 이제는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청정실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축복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거는 그냥 야곱이 지었던 속에서는 내가 정말
이 일은 죄를 쳤어.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하면서 얼마나 자책을 하고 자각하고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떠냐면 아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서 있어진 거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야곱이 축복받을 것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태초에. 그래서 내가 짓는 모든 죄 자체도 이거는 정죄받아서, 정죄란 말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어져서 지옥 가, 천국 못 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를 회개해서 그냥 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손발 씻듯이, 손 씻듯이. 여러분, 아기가 출산할 때 응아하고 울잖아요. 왜 그럴까요? 괴로워서 그럴까요? 난이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사람은 눌려가지고 이 머리가 2대가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기도 산모도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그럴까요? 어떤 분이 그런데 그래요. 엄마하고 떨어지는 거, 그 아픔, 그것 때문에 온대. 자기가 10달 동안 있던 그 어머니서부터 분리된다는 얘기죠. 비록 탯줄은 살고 나오지만 이게 분리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어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어요. 마치 그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관계. 막 아기가 나서 울으면 정말 머리도 막 이쁘게 하고 눈썹도 붙이고 얼굴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은 그 여자분이 야야 내가 더 예쁘잖아 딱 안으면 아기가 울다가 쫓겨치고 그러네? 그러나요? 그렇잖아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품에 안기면 그냥 정해지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니 죄 가운데 살고 불안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았었는데 근데 어때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하는 삶이 됐다고 하면 그건 진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 야곱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은 그 당시에 화폐와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었는데 그 부은 값어치를 계산바른 유다가 계산할 때 300데나리온 값이 간다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장정이 300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도 안 쓰고 모은 돈이에요. 300일 동안. 뭐 15만원, 20만원 판다고 보세요.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 야곱은 전 재산이 이게 기름이 이걸 다 부었어요. 자기 모든 걸 다 부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걸어갔는데 어땠어요? 전에는 두렵고 그리고 정신없고 힘든 그런 거 있지만 이제는 어때요? 기쁘고
소망 있고 감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의 체험이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을 때 맨 처음에 가지게 된 게 뭘까요? 아, 내 죄를 다 사함받았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뭐랄까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다는 건 뭘까요? 내가 죄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야곱이 죄 때문에 막 눈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욕심에서 그랬지만 그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쫓겨나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막막함. 근데 하나님의 말씀 축복을 받고 보니까 이 부분들이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그런 것처럼 그냥 해방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것이 맨 처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는 죄에 해방됐다. 그게 우리에게 없으면 내게 구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죄 가운데 눈에 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다는 건 이미 죄의 정죄함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나는 이래서 죄 그러면서 맨날 죄 가운데 이게 얽혀 있으면 그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평안히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엄마 말 안 듣고만 했다가도 엄마 안에 안기면 평안해져요. 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 있다면 평안해지고 찬송의 이름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마음이 늘 평안해. 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야곱이 왜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림자만, 하나님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그냥 말만 듣고 뭐가 사람들과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곳은 여러분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이면 그냥 왔다 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런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까? 그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을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들어서 바로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이 왜 베델삼을 하다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야곱에게 엄청나게 주어졌으니까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기에 어떤 옛날에는 성전이 이제 번지단도 있고 그랬잖아요. 죽을지라도 번지단 뿌려잡으면 그냥 살 수 있었다고. 근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정말 내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그냥 야곱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 뭐가 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오는데 어떤 축복이 먼저 오냐면 말씀을 통한 축복이 먼저 옵니다. 말씀을 통한 축복이 먼저 오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진짜 축복으로 되어져. 말씀으로 축복이 전해지는데 그게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면 그게 안 돼. 마치 약속 어음과 같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했을 때 그 당장에 막 축복이 내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게 현실화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삼촌이 속이기를 한두 번 속인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자녀들 많이 낳다 보니까 또 아내가 몇두다 보니까 서로 막 다투고 시기하고 뭐하고. 가만히 보면 야곱은 자기의 그 삶보다도 여기 표 맞추고 저기 표 맞추고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여기 가서 잠자면 여기 가서 잠자고 오늘은 아니야 우리 집 와야 돼. 그러면 이 야곱이 알았어. 그리고 그 집 가서 잠자고.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냥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돈백에 떨어지고 로또가 당첨되고 뭐하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저 그냥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나도 모르게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져야겠다, 내가 이걸 챙취하려겠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 어떻게 하는 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오직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요. 성경은 그렇게 길게 안 됐을지 모르지만 야곱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걸 바라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대로 나는 사라질 거야. 그래서 양을 갖다 놓고도 십빛나무 줄기를 벗겨서 놓으면 이 양이 아마 얼룩무늬 양으로 되어진다. 왜? 하나님 내게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떻게
여기가 다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 안 같지만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 말씀만은 붙들고 있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시대에 어긋나고 환경에 안 맞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곧 시대를 불문하고 이루어진다 하는 걸 가지고 내 마음에 두고 살아게 되면 그 말씀이 곧 현실로 축복으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내게 축복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도 내 삶을 펼쳐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야곱이 베들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곳을 하나님 집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헌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헌신은 뭐냐면 자기를 가장 소중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거다가 쏟아 부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병 달랑 가져왔어요. 그게 얼마큼의 분량인가는 몰라도 그거를 다 부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나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아까운 거 모르겠어요.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놔두면 다 자기 필요한 건데. 그런데 그거를 물질을 드리는 것도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이제 한 옥합을 뺏기는 여인처럼.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의 전에다가 부은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이루기 위한 부음. 그런데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몸입니다. 몸. 헌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내 어떤 삶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주님이 내가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 목적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내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필요해. 그래서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깊은 기도. 정말 내 온 힘을 다해 쏟아서 기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정말 꼭 십자가를 지어야 될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방법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산이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처럼 정말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는 것. 그 기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는 어떠냐면 그냥 조금도 아니고 더욱 간절히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던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내 온전함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다고 말씀한 것은 그와 같은 기도가 있었고 그와 같은 헌신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봐요. 야고보는요,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세겜 땅에서 다시 베들로 올라갑니다. 베들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야곱이 딴 길로 빠졌어요. 세겜에 가서 숫곳에 거기에서 너무 아픈 일을 당하고 그 두 아들이 또 너무 흉악한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어찌할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 이 야곱이 모든 걸 다 내놓고 모든 금구치, 금코골이, 귀걸이 다 상수나무 때 묶고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바라봤던 거 모든 거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들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지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랬지만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방황을 잃어버리고 세겜 땅으로 숲곳으로 갔을지라도 이제는 모든 걸 다 땅에 묻고 그리고 베들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 여러분들은 그 베델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의 베델이 따로 있을 수 있으라고 봐요. 처음에 내가 주님 만났던 곳, 처음에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마음이 뜨거웠던 곳, 기도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오고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메말라졌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감정도 메마르고 눈물도 메마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메마르고 그래서 이제 베들로 올라가요. 다 묻어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여러분도 그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그냥 만난 것을 끝나지 않고 그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가 선포하고 그가 외삼촌 집에 갔지만 세상 것에 그냥 쏙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만났던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살다가
놓치 없었고 내가 팔았던 것 그거 팔아가다가 그냥 잊어버렸던 그러한 것을 이제는 떠나서 오직 주님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오직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를 기울옵나이다. 아멘.